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9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것,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요약해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의, 식, 주라고 하죠. 입고, 먹고, 사는 것. 그런데 이 의식주란 말이 생겨나던 시대는 양반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거칠애가 많아서 입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해졌죠. 입고가 빠져버렸어요. 이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입고는 빠져버리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해버린 시대. 좀 각박한 시대가 된 거죠. 우리가 살면서 보면 먹는다라는 말 굉장히 많이 씁니다.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가 밥때가 되면 뭐라고 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아무리 좋은 구경도 밥 먹고 해야 된다 그러죠. 그리고 조금만 나 먹을 거 적게 주면 뭐라고 그래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래요. 먹는 건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가 하면 먹는 것만이 아니라 아무 때나 우린 먹는다는 말을 많이 써요. 야 어제 너 거기 약속이 안 나왔어. 나 그거 잊어버렸어. 잊어먹었어. 기억도 잊어먹었대요. 그런가 하면 돈이 안 갚어. 왜 돈 떼먹어? 그래요. 아니 돈도 어떻게 먹어요? 왜 내 돈 떼먹냐는 거예요. 약속은 잊어먹고 돈은 떼먹는다는 거죠. 축구하다가 1점 내줬어요. 뭐라고 그래요? 한 골 먹었다 그래요. 한 골 먹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 사전 5기의 주인공 홍수환 선수가 남아공 더반까지 가서 거기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선수는 처음으로 원정 가서 챔피언을 따요. 그리고 나서 그날 한국 고국에 계신 동표 여러분 하면 막 방송하잖아요. 그때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기억나시죠? 생생하시죠? 그때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만세다. 그래가지고 그 말이 참 유명한 말이 됐어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요즘은 더 심해졌어요. 이게요. 여러분 먹는 게 더 심해졌어요. 요즘 애들은요 청소년애들한테 야 수련회 가자. 너 수련회 갈래 안 갈래? 그럼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지금 저 간 보시는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그래서 야 너 맛 좀 볼래? 여러분 간을 보다 맛을 보다 다 이게 먹는 얘기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이놈들이 밉지만은 않아요. 어떤 때는 그런 얘기도 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 감동 먹었어요. 설교를 잘 들어도 감동 먹고 마음에 안 들면 간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먹는 게 참 우리 중요한 시대인데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쓴맛, 단맛 다 봤다.
내가 산전수전 겪으면서 쓴맛, 단맛 다 봤어. 왜 이래? 라고 말을 해요. 인생의 많은 일들을 우리는 좋은 일도 단맛 본다고 하고 아픈 일들은 쓴맛을 본다고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예요.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 생각에는 단물만 먹고 살면 좋겠죠. 그냥 매일매일 달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달콤한 인생.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살다 보면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멀쩡하던 회사가 너무너무 상황이 안 좋아져서 영원할 줄 알았던 나의 직장이 위태로워지기도 하고 멀쩡했던 내 몸이 아파서 갑자기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하고 늘 착할 줄 알았던 아이가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반항을 시작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업 동료가 날 배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이 쓴물을 여러분 많이 한번 드셔보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쓴물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쓴물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요 서점에 가시면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수많은 책더미들은 사실 이 쓴물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이 답이 참 많은데 그 수많은 답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3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이건 주로 미국 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자, 쓴물을 마시면서 이게 단물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쓴물이 아니다, 이건 단물이다 생각하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낙관주의인데 이 물이 쓴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단물이다. 이걸 먹다 보면 네가 어느새 나아질 거다. 네가 좀 개선이 되고 쓴물을 마시다 보면 이게 너한테 약이 되니까 단물이 된다. 그러니까 쓰다고 하면 더 써지니까 그러지 말고 달다 먹다 보면 어느새 네 인생이 달아질 거다. 이게 미국 학자들 얘기인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게 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쓴물 마시면서 달다 하면 이게 달아집니까? 두 번째는 유럽 학자들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쓴물을 거부하라 라고 얘기해요. 쓴물을 거부하라. 왜 쓴물 앞에서 노라고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획기적이죠. 쓴물 다가오면 싫어라고 하라는 거예요. 왜 그걸 궁상맞게 늘 마시고 앉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쓸까? 내 인생은 왜 우울하니까 그걸 왜 받아먹고 앉아있냐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남들 하는 거 따라하지 말고 남들이 그냥 참지 말고 그냥 거부하고 너만의 인생을 살아라. 되게 매력적이죠. 근데 여러분 쓴물 거부하고 사실 수 있으세요? 세 번째는요 좀 독특한데 일본 학자들인데요. 독해요. 너 같은 놈은 쓴물을 마셔도 싸다. 이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넌 덜 먹었다. 아직 쓴물을 덜 먹어서 그런 고민을 하는 거다. 왕창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항상 표제에 이런 얘기가 써있어요. 도쿄대나 와시다대를 가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더 마셔라. 더 쓴물을 먹어라. 더 왕창 마셔야 먹고 또 먹어야 너는 네 인생이 필 거다. 그러니까 쓴물에 대한 고민 따위 하지 말고 계속 퍼 마셔라. 이게 일본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이 정도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단물을 먹으려고 하느냐? 아직 너는 덜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3가지 유형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 마음에 드십니까? 비록 쓴물이지만 이건 단 거야. 이러면서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쓴물을 보자마자 나 이거 안 먹어. 나 거부. 나는 단물만 먹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만의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퍼먹는 거지 뭐. 그냥 먹다 보면 내가 좀 나아지겠지. 발전하겠지. 먹자. 이러면서 사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일부러 코엑스까지 가서 영풍문고를 뒤져가지고요. 요즘 가장 히트하는 베스트셀러를 열심히 훑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론이 오늘 3가지예요. 여러분 이 3가지를 벗어나는 처세술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예요. 피조물인 인간은 자기 경영, 성공, 무슨 말을 갖다 붙여도 이 3가지를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쓴물도 단물도 창조하시고 그것을 먹고 사는 우리까지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궁극적으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무슨 마술 같기도 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물리학적 법칙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쓴물은 쓴물이고 단물은 단물이지 쓴물이 단물이 되냐.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멋지게 해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그분을 만났다면 그분에게 온전히 의지하여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가 만나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쓴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오늘 말씀이 시작할 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라고 써 있죠. 자, 홍해에서 백성을 인도했다. 홍해는 바다거든요. 바다에서 어떻게 인도했어요? 바다 가운데 그 백성이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바다 가운데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셨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수준이거나 우리보다 조금 나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 하나님은 창조물의 주인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홍해가 우리 앞을 막고 있다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분에게는 우리 앞에 놓인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넘실대는 그 바다. 뒤로 가면 맞아 죽고 앞으로 가면 빠져 죽어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마른 땅으로 그의 백성을 지나가게 하신 그 바로 아름다운 역사가 벌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그 홍해가 갈라지는 손길이 바로 3일 전이었다는 거죠. 3일밖에 안 지났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 말도 되지 않는 바다가 갈라진 사건이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3일 만에 이들은 그날의 충격과 기쁨과 감격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3일 전만 해도요. 19절부터 21절이 노래거든요. 노래. 그 홍해를 건너고 얼마나 기뻤는지 온 백성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온 백성은 남자들이죠. 여자들이 함께 화답하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19절부터 21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3절밖에 안 되는 노래 가운데 바다라는 말이 4번 나와요. 그만큼 그들에게 이 바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바다가 갈라진다. 바다 가운데로 우리가 지나온다. 그 바다가 다시 흐르면서 바로의 군대를 삼켜버렸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바다, 곧 물 때문에 기뻐하고 물 때문에 감격하고 물 때문에 찬양하던 이들이 단 3일 만에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있어요? 물 때문에. 이게 인생이에요. 물 때문에 그렇게 감격하고 좋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다가 단 3일 만에 그 물 때문에 지금 문제에 봉착한 인생. 이거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한때는 돈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사업이 잘 돼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죠. 내 자녀는 세상에 이렇게 귀한 내 자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녀 때문에 속을 한번 썩어봐야 우리가 인생의 참 모습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언젠간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낡아지고 사라지면서 고민을 겪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래, 언젠간 있었어요. 처음부터 없으면 이게 없는지를 몰라요. 처음부터 없으면 아쉬운지는 모르는데 한때는 누렸거든요. 한때는 내가 그걸 충분히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감사한 줄 몰랐던 거죠. 입으로는 노래하지만 속으로는 그것이 3일도 못 가는 연약한 기쁨이었던 거죠.
소고를 치며 뚜당당 노래하며 찬양하지만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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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하나님 하나님, 그런데 그것은 3일도 채 버티지 못하는 연약한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전에 항상 그러잖아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다가 결혼하면 너 때문에 못 살아. 예. 똑같은 사람인데, 그죠? 그런 달라진 게 없는데, 너 없으면 못 산다 그러다가 너 때문에 못 산다 그래요. 왜 그래요? 나를 감격하게 하고 기쁘게 하던 대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원망을 했어요.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했어요. 네가 나오자며, 네가 하나님이 불렀다며. 그런데 이게 뭐냐? 우리 뭘 먹어야 되냐? 자, 이 원망이라는 말이요, 우리말로 읽으면 이게 한마디 툭 던진 것 같아요. 때로는 그냥 한마디 더 그냥 원망. 근데 이 원망이라는 원어가 뭐냐면 룬이라는 단어인데, 이 룬이 기가 막힌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밤새도록 중얼거리다. 밤새도록 지금 온 백성이 모세 앞에 와가지고 밤새도록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물 내놔, 물 내놔, 물 내놔. 뭐 먹어야 돼? 야, 여러분, 이 정도면 모세가 어떻게 됐겠어요? 아니, 엊그제 홍해 건너와서 기뻐 죽겠다던 백성들이 3일 만에 밤을 새고 내 앞에서 나를 괴롭게 하네? 밤을 새고 중얼중얼 물이 있다면서 물 먹어야 돼, 뭘 먹어야 돼, 아이고 난 죽었네, 괜히 나왔어, 쟤 누구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치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둘 중 하나죠. 조용해,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랬어, 이러든지, 아니면 맞아 하나님 왜 그러신다니, 나도 목말라 죽겠어, 이 사람들아, 나라고 뭐 따로 꿍쳐놓은 게 있는 줄 알아? 이러든지. 근데 그러지 않고 모세는 모세다운 방법을 택하죠.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부르짖었다는 게 뭐 한 거예요? 통성 기도한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면 기도한 거고요. 부르짖었다 그러면 통성 기도예요. 통성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해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걸까요? 이 던진 나무의 정체는 뭘까요? 제가 열심히 찾아보니까 어떤 이 학자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나무에 물을 해독하는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의 성분 때문에 물이 달아졌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니잖아요. 200만 명, 최소 200만 명이 먹을 물인데, 아니 나무까지 하나를 던져서 어떻게 무슨 성분이 얼마나 나오길래 200만 명 물을 정수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그냥 믿어야 되나, 여러분 믿어지시죠? 네, 여러분 믿음이 좋으세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되나 고민을 좀 했어요. 고민을 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어요. 여기 이 마라라는 이 쓴물, 우물은, 이게 우물이거든요. 왜 있는 걸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물인데 우물에 쓴물이 나와. 그러면 그 우물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막아버려야 돼요. 막아버려야 되죠. 근데 이게 분명히 실존하는 우물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지순례를 가시면 이 우물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쓴물이 나오는 우물을 왜 만들어놨을까? 자, 여기 포인트가 있는데, 이 우물은 실제로 그 동네 베두인들이 사용하는 우물이에요. 실제로 이 물을 떠서 사람도 먹고 낙타도 먹어요. 이걸로 가축을 다 먹여요. 그런데 왜 쓸까요? 그리고 나무 하나로 이 물은 어떻게 달아지는 걸까요? 이 비밀을 알려면 여러분 3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로 날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 가시면 답이 나와요. 오늘 저녁 예배는 얼마짜리? 300만 원짜리. 자, 가서 보시면 이 마라라는 이 우물이 어디 있냐면 바닷가에 있어요. 거기서 바로 바다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 밑은 어떻게 됐냐면, 그 밑은 심층수, 바다의 심층수가 흘러요. 바닷물이 흘러요. 그런데 바닷물만 있으면 못 먹죠. 바닷물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지하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비중이 센 소금물이 들어있는 비중이 센 바닷물이 그 밑에 있고, 그 위엔 뭐가 있느냐? 맑은 지하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우물이 마라예요. 그런데 이 물이 보통 때에는 비중이 무거운 소금물이 아래 나가 있으니까 쓸 리가 없겠죠. 위는 맑은 물이니까, 단물이니까. 그러니까 베두인들은 살살 위에 있는 물만 떠먹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우물이 평상시에는. 그런데 지금 상황은 3일 동안 물을 못 먹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덤벼들었죠. 그러니까 아마 누군가 뛰어들었겠죠, 이 안에. 누군가 두레박을 넣었겠죠. 누군가는 아무튼 막 난리를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던 바닷물과 위에 있던 민물이 섞여버린 거죠. 두 개가 섞여버리면서 다 뭐가 됐어요? 다 바닷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셨더니 무슨 말이에요? 바닷물이죠. 그러니까 쓴물이죠. 여러분 바닷물 드셔보셨어요? 바닷물은 짜지 않아요. 써요. 먹으면 죽어요. 어마어마하게 써요. 왜 퇴퇴퇴 더러워 못 먹겠다. 이게 바닷물이에요. 그 바닷물을 다 먹으면 200만 명이 먹고 야 이거 쓰다 못 먹겠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이 나무가 거기 가면 있어요. 그 마라 바로 옆에 이 나무가 있어요. 이건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가지는 아무런 해독의 기능이 없어요. 그걸 하나 가지를 떼요. 던져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나뭇가지가 물보다 무거우니 가라앉습니다. 가라앉다가 어디선가 멈춥니다. 물의 한가운데서 멈춥니다. 왜 멈출까요? 비중이 아래는 무겁고 소금물이 있으니까 무겁고 위는 가볍잖아요. 그 사이에 딱 멈춰 서는 거예요. 이 나뭇가지가. 그러면 자 이제 어디다 먹으면 돼요? 위만 떠먹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원래 이 자리에 이 우물이 있는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우물은 다 난리치면 너희처럼 섞어서 그냥 뒤죽박죽 먹어버리면 못 먹는 물이야. 그런데 이 나무를 던져서 이 나무가 중간에 딱 쓰지? 그 위에 있는 물만 살짝 떠먹으면 이 물은 단물이야.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건지 아세요? 이것을 왜 보여주는 줄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면서 출애굽했지만 홍해를 건너왔지만 그러나 아직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요. 아직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물 없다고 원망하고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것이냐? 바로 25절 하반절 거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엇 때문에 이 쓴물을 주시고 단물로 바꿔주시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법도와 율례를 주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중요한 건 홍해를 건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를 이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들은 수많은 쓴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수많은 적들을 만나고 수많은 전투를 치를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를 그 바다에 쳐넣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제부터 그들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갈라주는 그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는 싸움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마치 짐승처럼 그냥 다 섞여서 다 뒤섞여서 그냥 쓴물을 만들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즉 하나님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과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할 우리의 열심으로 감당해야 될 것들을 바로 알고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쓴물도 주시고 단물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다 뒤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온통 쓴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복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단물을 마시며 살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 욕심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그걸 다 뒤섞어 놓고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 다 뒤섞어 놓고 결국은 그 쓴물을 먹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치료하기를 원하신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온통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못하고 나의 꿈도 잃어버린 채 뒤죽박죽되어 살아가고 있는 쓴물을 마시며 사는 우리 인생을 바로잡아서 쓴물은 아래 가라앉게 놔두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위에 단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여정을 살아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온통 섞여버린 우리의 인생들, 뒤죽박죽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물이 언제 찾아오나요? 너무 거창하게 그냥 영화처럼 오지 않습니다. 쓴물은 아무 때나 오고요. 누구에게나 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인생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때는 그게 세상이 무너지는 일 같았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고3 1학기를 마쳤는데요. 꿈이 없는 거예요. 뭘 하고 살아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여름에 3박 4일 수련회를 꼭 가야지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아시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야, 홍룡이, 너는 보니까 작년도 재작년도 다 수련회 갔던데 여름에 올해는 고3이다. 절대 안 된다. 너 올해 수련회 가면 너는 내가 퇴학시켜버릴 거야. 내가 너를 때려 죽이든지 퇴학시킬 거니까 알아서 해. 그랬어요. 근데 전 너무 절박했어요. 꿈이 없으니까. 꿈을 찾아야 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수련회를 갔어요. 예. 가서 첫날 제가 얼마나 비장했겠어요. 하나님, 저 맞아 죽을 각오로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꼭 제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꼭 응답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완전 안 들렸겠지 표정으로 야, 안 들렸어요. 두 번째 날 제가 더 간절하게 외칩니다. 하나님, 저 퇴학당할 수도 있는데 여기 왔어요. 꼭 제 기질로 보여주세요. 자, 둘째 날 음성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자, 이제 마지막 셋째 날입니다. 야, 여러분, 셋째 날의 그 비장함을 아십니까? 저만이 아니에요. 친구들 눈빛 다 똑같아. 다 오늘 밤을 그냥 난 넘기지 아니하리라. 나무 뿌리라도 뽑으리라. 아무거라도 뽑으리라. 죽도록 기도했어요. 목 다 하시고요. 하마다 막 정말 진울처럼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자, 음성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이 얘기 아세요? 자, 음성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아무 음성도 없어요. 아무 응답도 없어요. 야, 미치겠대요. 할 수 없이 그 다음날 산을 내려와서 학교를 갔습니다. 선생님이요, 교문에서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야, 일로 와. 너 수련회 갔다 왔지? 그러면서 정말 얼굴에, 그분 별명이 불타는 감자였거든요. 얼굴이 불타고 있더라고요. 이미 불타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가서 죽여 살려 이러면서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애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죽일 수는 없고 너무 불타다가 원고지를 이따만한 뚜껑을 확 던져주면서, 그분이 국어 선생님이에요. 이따만한 선생님들 쓰는 원고지를 주면서 이 원고지를 채워오는데 100장을 채우라는 거예요. 100장을 반성문을 쓰는데 진심이 안 보이면 너는 정말 내가 널 퇴학시키든지 너를 죽이든지 내가 할 테니까 써라. 마지막 기회인 거죠. 그걸 들고 이제 교무실 한편에서 이걸 쓰는 거예요. 그 공포 분위기 가운데에서. 근데 이게 100장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게다가 이게 우리 쓰는 200자 원고지가 아니라 선생님들 쓰는 이건 또 훨씬 커요. 이게 100장을 어떻게 채워? 쓰다 보니까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 이렇게 쓰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시 접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것도 접고. 그러니까 몇 장을 쓰다가 보니까 이걸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100장 언제 채워? 그런데 하다가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래, 여기까지 이렇게 된 거 내가 쭉 한번 써보자.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왜 이번 수련회를 갔는지, 이번 수련회가 나한테는 어떤 의미였는지, 내가 지금 진로를 하나님께 묻으며 하나님께 찾고 있는 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리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그 응답을 들을 거라는 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실 거라는 거, 그분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실 거라고 하는 내용을 쫙 쓰고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그러니까 선생님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마무리를 딱 짓고 딱 100장 선생님이 딱 냈어요. 선생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이게 설마 이걸 써올까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분이 서 있어봐 딱 읽으시더니 점점 눈빛이 굉장히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는 감자가 점점 불이 꺼져. 그러더니
아주 평화로운 감자가 되셔서 이렇게 보시더니 점점 축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딱 덮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야, 너는 진짜인 것 같다. 내가 지금까지 자율학습 빠지고 교회 수련회 간다는 놈을 꽤 많이 봤는데 너는 진짜인 것 같아. 그러시면서 그분이 저한테 잊지 못할 한마디를 하십니다. 교회를 다니긴커녕 교회를 저주하고 무시하고 교회 다니느라 수련회 가느라 자율학습 빠지는 놈들을 저주하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이야, 너 목사 되지 않을래? 내가 보니까 설득력이 있어. 내가 읽어보니까 너는 진짜인 것 같아.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나라도 네가 믿는 하나님 한번 믿어볼 만할 것 같아. 야, 내가 보니까 너는 목사야 될 것 같다. 여러분, 제가요, 수련회 3박 4일 동안 이 한 번 바쳐 기도했거든요. 그때는 아무 응답이 없더니만 갔다 와서 그 100장 원고지를 쓰고 선생님이 한마디, 용이야, 너 목사 되지 않을래? 그게 저한테는 응답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원서를 써야 되잖아요. 대학 원서를.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교회 안 다녀요. 저희 아버지도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교회 안 다니는 담임 선생님이 원서를 써줬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얘는 목사가 돼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펄쩍 뛰었죠. 집안에 없는 목사가 어딨냐고. 집안에 없는 목사가 여기 있다고. 얘는 해야 된다고. 여러분, 저는 진짜 저에게 그것은 너무나 큰 인생의 쓴물이었어요. 당장 대학을 가야 되는데 아무런 꿈이 없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 그 가운데 3박 4일의 그 수련은 저에게 너무나 큰 쓴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쓴물을 매달리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어떻게든 제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엉뚱한 자리에서 엉뚱한 분의 입술을 통하여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저의 인생에 가장 썼던 그 순간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내가 수련회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반성문 100장 안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그때 그 원고지는요, 사도 바울의 편지처럼 참 은혜가 넘쳤어요. 제가 다시 읽어봐도요,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여러분, 그걸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인생을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그 반성문을 쓰게 하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쓴물이 다가올 때 왜 다가오는 겁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답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쓴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쓴물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쓴물들이 쓴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쓴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쓴물들이 그저 쓴물로 그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 하나님 우리 편에 되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뒤죽박죽 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정돈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구주로 높이고 우리들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는 단물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쓴물 같은 인생을 단물로 바꿔나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매일같이 쓴물을 들이키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그저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단물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